아르토스입니다. 아르토스. 이 아르토스란 말은 빵, 양식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릿고개 뭐 이런 말 지금 안 하잖아요. 특별히 해외에서도 놀라는 것이 냉장고마다 집집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고 배고픔을 느낄 새도 없이 전화 한 통이면 배달 음식이 문 앞에 도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현대인들 마음 한켠이 공허하고 허기지다고 고백합니다. 물질적 풍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행복 지수는 낮고 오히려 우울과 불안의 시대, 우울함이 많아지고 불안감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풍요로운 시대가 되면 평안한 시대가 되고 행복한 시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풍요로운 시대인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울과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더 증가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잘 봐야 돼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밝은 표정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우울함과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는 때가 되면 채울 줄 아는데 중요한 것은 영혼의 허기는 채울 수 없어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인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르토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르토스다. 나는 생명의 아르토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떡을 안 먹어요. 빵이야, 빵. 빵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에 보리빵 5개. 조그만 빵. 한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그 소년이 혼자 배고파. 그리고 탁 먹어버린 게 아니라 그거를 주님께 내어놓았어요. 자기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에도 부족하지만 더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 작은 양식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여기 한 소년의 도시락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마치 출애굽기 16장에 그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이스라엘 장정들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이 다 먹고도 날마다 배불러 그렇게 육신의 배가 채워졌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더니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가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찾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거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간지를 몰랐는데 우연히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오늘 25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하였다. 의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닫기 때문에가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 복음,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도움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배를 배부르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모르는 거다. 본질을.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럼 좋죠. 저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부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예측 가능하지 않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인생. 잠시 왔다가 가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야 우리가 다. 그리고 진짜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본향, 우리의 진짜 영원히 살아야 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본향이라고 해요. 본향. 그것을 천국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든지 간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훈련하다가 주님께서 야야야야 이제 그만 와. 이제 이 땅에서 훈련 다 받았으니까 이제 빨리 와라. 천국이 더 좋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름을 받으면 슬퍼해야 돼, 기뻐해야 돼.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인간적인 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프고 슬프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슬퍼해야 되고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동시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음과 동시에 아픔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죠? 언제 발견하죠? 잘 됐을 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때? 아니에요. 대부분의 비신자, 불신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 판단하냐면, 언제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탁 이렇게 결론을 내리냐면 고난과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야, 뭔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약할 때 우리가 강함 되시는 주님, 슬플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증거되고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찾고 나를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자,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다시 한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고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건 다 썩을 없어질 양식이야. 오직 성경 공부만 하고 교회에서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돈만을 위해서 버는 게 아니고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배부름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사 일을 돌보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활동하는 모든 것도 결국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저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내가 행복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 말은 맞는 거지만 틀린 거예요. 자기만 행복하면 됩니까? 하나님도 행복하셔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행복해야지. 나만 행복하면 돼요? 이 현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착각을 해도 엄청나게 착각을 하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복음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행복한 멋지고 근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영적 내면의 허기를 이기지 못해요. 제가 어제 빵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아르토스라는 말이 어디에 쓰일까? 그리고 제가 아르토스라는 걸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에. 그랬더니 빵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인천 어디에 비건 동물성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아주 건강한 빵을 만드는 그런 빵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빵집 이름이 아르토스야. 아르토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빵, 양식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런 생각 좀 했는데 제가 그 빵을 시켰어요. 배달로. 그랬더니 아침에 시켰는데 저녁에 왔어. 야, 이 좋은 세상이야, 여러분. 근데 그 빵을 먹었더니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통밀로 만들었는데 어린 그 통밀로 새싹으로 그걸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렌즈에 살짝 돌렸더니 더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맛있는 거야. 제가 혼자 먹었을까요? 나눠 먹었을까요? 나눠 먹었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권사님은. 나눠 먹었어. 그런데요, 이게 큰일 났어. 그걸 먹었는데 또 배고파. 빵을 먹었으면
즐겁게 먹었으면, 맛있게 먹었으면 배불러야 되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야 되잖아. 근데 먹었는데 허기가 져.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배불리 먹었는데 허기가 또 뭔가 먹고 싶어. 배고파서가 아니야. 또 뭔가를 채우고 싶어. 그 마음의 공허함, 그 허기. 그 허기에는 결정적으로 세 가지 허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허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갈망을 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산하면서 사랑하고 싶어요? 아니면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사랑을 하되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서 사랑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다 체면 때문에, 다 이익 때문에, 다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다 계산하면서 해. 10만 원 부족했으면 나도 10만 원. 5만 원 했으면 나도 5만 원. 너 20만 원이냐? 그럼 나도 20만 원. 그런데 저쪽에서 20만 원 했는데 나는 5만 원. 그럼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내가 선물 이만큼 해줬는데 그 다음에 입 닦았어? 내년부터 없어. 너. 다 모든 인간관계가 뭐 동창회든 무슨 모임이든 다 이렇게 계산하고 다 그 밑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수다 떨고 이러면서도 사랑에 대한 허기가 있어요. 진짜 사랑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 만났습니까? 여러분? 진짜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만났습니까? 영원한 사랑을 만났습니까? 그런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세상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을 만나면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빵을 먹었는데 허기가 져. 그 빵은 사랑의 빵이 아니기 때문에, 돈 벌려고 만난 빵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한 허기를 갖게 되냐면 구원에 대한 허기를 가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식. 죄책감이라는 게 있죠. 죄책감. 양심에 찔려. 자기가 막 큰 소리 치고 말하고 행동하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양심이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면,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깨닫는 날이 와요. 그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걸로 상쇄시켜 보려고 착한 척도 하고 뭐 기부도 하고 자선봉사도 하고 또 뭐 그 죄의식을 잊어보려고 쾌락도 해보고 마약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죄의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무슨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한 허기를 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살아라.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을 테니까, 죄값은 내가 치를 테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강성민 목자님이 늘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하는 기도 그 끝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걸 유언으로 받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는 행복할 거야.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너 혼자 잘 먹고 편하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행복해라, 그런 말 있으면 갖고 오세요. 제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허기 세상 것으로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허기는 뭐냐면 영적 공허함에 대한 허기예요. 참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그때뿐이지 허기가죠. 더 재밌는 거 없나? 더 슬픈 거 없나? 더 신나는 거 없나? 우리 마음이 충족이 안 돼. 여러분, 뭘로 나의 내면이, 마음이 이렇게 충족하던가요? 고돌이 딱 쳐가지고 야! 그러면 막 나의 내면이 막 그냥 충만해집니까? 현대인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함이에요. 빈곤함. 내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여러분, 세상 것은 좀 우리가 부족해도, 세상 것은 좀 몰라도, 세상 것은 좀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해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내면에 충만하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걷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었어요.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약 끊었어요. 더 이상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장에서 사랑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깨닫는 거예요. 더 이상 우울하거나 두렵거나 그걸로 인해서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난폭해지거나 과격해지거나 이상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채워야 되는데 내 안에 자꾸 돈으로, 물질로, 세상의 쾌락으로, 자기 만족으로 뭘 이렇게 자꾸 채워보려고 하면 여러분, 자기의 육신은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영적 허기감, 그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이 허탈감에 빠지고 더 여러분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공황장애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대인들은 사랑의 결핍, 구원에 대한 갈망, 또 영적인 공허함, 이런 것들을 허기를 느끼고 막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35절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치고 밑줄을 긋고, 여러분 제 성경책에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별 3개 모자라, 별 5개. 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허기 졌니? 너희들 지금 육신의 것으로 많이 먹어도 허기를 느끼니? 갈증이 있니? 목마름이 있니? 괜찮아. 내가 생명의 아르토스야. 아르토스. 내가 생명의 아르토스야.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육신적으로 배고프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허기가 사라진다. 허기가 사라진다. 나의 내면의, 내 영혼의 갈망, 결핍, 부족함, 우울함, 두려움, 그것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의 아르토스 대신 예수님으로. 여러분,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세상 것으로 이렇게 목말라 하고 사랑을 구걸하고 세상의 쾌락을 구걸하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세상 것을 더 움켜쥐려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때 이런 말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 배고픈데. 그건 육적인 거라니까. 육적인 거. 육적인 건 드셔야죠.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내면, 나의 영적인 충만함. 그런 충만함이 있으면 새끼 먹던 거 2끼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2끼 먹던 거 1끼 먹어도 괜찮아요. 1끼 이상은 꼭 드세요. 여러분, 육은 육이잖아요. 육도 돌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완전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쟤보다는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생명의 빵 대신, 생명의 아르토스 대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우리가 세상 말은 시시해. 드라마가 재밌긴 재밌는데 시시해. 영웅이 나와서 막 지구를 구하고 막 재밌어. 근데 시시해. 진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충만하게 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착착 와요. 그게 말씀에 딱 와서 내 마음에 딱 붙어.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샘솟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아르토스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일주일 동안 살면 될 것인가? 첫째는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GPS 성경 통독한 지가 60일이 됐어요. 60일. 90일 중에 3분의 2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30일이 남았어요. 근데 저는 더 기대가 돼요. 왜 그러죠? 예수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와 이제.
예.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달에 예수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신약에 팍 나올 거예요. 막 어떤 설명과 어떤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올 건가 막 기대감이 충만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날마다 큐티 하잖아요. 큐티. 날마다 큐티 본문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 그건 생명의 양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첫째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했죠. 둘째는 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 구원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디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움켜쥐면 다 썩어버려요. 나도 못 누리고 남도 다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움켜쥐면. 근데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없는 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예요. 빈대떡 한 장도 부치면 잘라서 나눠 먹는 거예요. 수제비도 끓이면 나눠 먹는 거예요. 배고파.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으면 육신적으로는 조금 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니까 함께 즐겁잖아요. 할렐루야. 이 일주일 동안 더 나누고 섬기려고 애쓰시고 또 목장 안에서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부흥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대신 생명의 아르토스 대신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가까이 하고 먹으면요 부흥을 경험해. 부흥이라는 건 다시 흥하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세상 것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고요. 정치로 살고 경제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 건 참고만 하는 거고. 진짜 우리가 사는 거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아르토스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에 예배와 기도의 부흥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배할 때도 누구의 공로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르토스, 빵의 빵, 생명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 축복의 양식이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요. 아르토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의 복을 듬뿍 받는 4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